17장 오늘은 열문둥이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열문둥이 사건입니다.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문둥병 걸린 적도 없고 아주 건강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은 전부 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죄악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구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고보면 전역에 대해서 감동이 깨달음, 은혜를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 그 문둥병자, 이 사람 참 괜찮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라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11절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열 문둥이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못 갑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알리면서 가야 돼. 내가 이 부정한 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한 마을에 가시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집단을 이루고 있었겠죠.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랬었죠, 전에. 그죠? 영호동에 그랬습니까? 하여튼 집단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이거 멀리 설 수밖에 없죠.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 서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하려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높여야죠. 오늘 본문에 큰 소리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이 못 가니까 소리를 높여야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고, 우리가 참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 하면 우리는 이건 잘합니다. 소리를 막 높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잘해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의 큰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 10명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래요.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보면 이건 뭐냐면 안 찾았겠어요. 레위기 13장 21절 그 이하에 쭉 보면 문둥병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 것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거 없이 제사장한테 끄떡끄떡 갔다가는 다 돌맞아 죽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미 이때 베푸신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믿음이 있다고 봐야죠. 그죠? 저 말만 듣고 끄떡끄떡 갔다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왜? 문둥병인 채로 제사장에 갔다가 무슨 짓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15절을 이 10명이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두 번째 큰 소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머지 9사람은 큰 소리에 질렀을 겁니다. 무슨 소리? 와, 나았다. 야, 이거 어째 이런 일이 있지? 야, 놀라운 일이다. 역시 예수 선생님, 능력이 있네. 여기까지는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줄 몰라요. 이 9명 예수님이 나중에 찾으시잖아요. 어디 갔느냐?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저거 집에 갔겠죠. 아니면은 자기한테 그동안 문둥병자라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한테 가서 복수를 하든지, 자기 생각에 내가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중에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생각에 제일 급하다 싶은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이 중에 아무도 다시 문둥병자 생활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굉장히 부자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을 했답니다. 그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헤엄을 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가는데 육지까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기도가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죠? 그죠? 본래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게 바치겠대요. 어쨌든 그런 기도 하는 것만 해도 참 장한 일이죠.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헤엄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에 뚝 떨어졌던 거리에서 한 반 정도로 갔대요. 그러니까 잘하면 가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전에 전 재산 드린다 했는데 절반으로 좀 줄입시다. 제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죽기 살기로 헤엄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거리에 4분의 3을 헤엄을 친 거예요. 4분의 1 남은 거예요. 또 기도가 바뀝니다. 아이고 하나님, 전 재산 드린다 했는데 또 절반 드린다 했는데 죄송한데
뭐 4분의 1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꼭 내 재산을 그래 뭐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를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족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를 만족하는 기도하고 말거든요. 예수님이 열 문둥이를 고친 목적이 뭐냐 하면 15절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엎드리고 감사하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합니다. 15절 끝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한때요 아주 못된 기독교인들이 판을 쳤어요. 흑인은 구원이 없다. 요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여인은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람 죄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 아니 그런 인간이 뭐 이런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니까. 성찬 예식을 하게 됐는데 도저히 그 교회 장로님이 막 원수같이 여기져가지고 그 성찬식을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랍니다. 이건 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 성찬식을 괜히 한다 한 것 같아. 근데 어쩌겠냐, 지금 광고는 다 나갔고.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 십자가를 앞두고. 그 12제자들하고 같이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같이 성찬식 하고 싶은 인간이 누가 있었겠냐고. 예수 팔아먹을 가룟 유다하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데 전부 예수님 배반할 놈들이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놈들이고 예수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안다고요.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그런 아인자 하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래 하셨다. 그랬더니 생각을 내가 잘못했다,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탕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우리는 막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막 형제를 완전 우습게 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와지라노 라든지 못마땅히 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문둥병자들 중에서 좀 정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이럴 깁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거짓을 하려고 하거든. 똑같은 죄인인데 아이고 내 죄하고 네 죄하고 같은 줄 아나 자꾸 이래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이제 그런 짓 그만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나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적에 저 인간은 이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판단을 다 하고 있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나머지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제 난장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9사람은 갈 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우리의 심판하실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내 말 한마디로 이들이 다 깨끗함을 입는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왜 니만 돌아오냐? 나머지 9은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이게 지금 의심스러워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내 능력으로 깨끗함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째서 나머지는 안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9에 해당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 데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그 전에 정세가 어쨌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이거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은 저 갖다 버리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정타가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문둥병자로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들으면 그건 끝인 거예요. 자,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육신이. 근데 그 육신이 죽을 때 깨끗하게 아무 일 없이 죽는 사람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다 보면은 암에 걸리고 뭐 이런 질환 뭐 당뇨병, 합병증 뭐 이래 가지고 온갖 제약의 병든 모습을 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건 똑같아요. 뭐 예쁘게 죽는 거 뭐 어째 죽으면 예쁘게 죽는 겁니까? 뭐 그래가 한때 뭐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는 듯이 죽게 해주세요. 뭐 그래 자는 듯이 죽거나 어쨌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포를 못 들으면 그건 그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황제같이 살다 죽고 뭐합니까? 문둥병 그대로 죽더라도 강도의 모습으로 죽더라도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문둥병자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병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수치는요, 자기 일생의 수치고, 뭐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수치입니다.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맨날 그냥 문둥병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소리 지를 줄 알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열문둥이가 똑같이 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거는 잘해. 근데 진짜 선포를 받아야 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이거는 그냥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문둥병이 있는 채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문둥병은 일생의 수치지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영원한 수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 생기고 고통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기고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 생각만 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뭐 내한테 오만 소리 다 하고 뭐 억울한 말을 하고 뭐 이래 해도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기고, 그죠? 좀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고 삽시다. 어쩌그리 그냥 간장 동지기 같아가지고 누가 내한테 이라더라 저라더라 그냥 막 파르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런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 좋겠네요. 믿음의 배짱이란 말보다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이상 그 외에 더럽힐 게 뭐냐 이거예요. 일생을 문둥병자로 살아도 길어봐야 그거 백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한 것을 그거하고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문둥병 그걸 보면서, 그죠? 우리 큰 소리를 내되 내 죽겠습니다 하는 큰 소리 이제 앵가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그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 지금 뭐 하느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네? 아담을 부르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우리 이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선포를 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귀하고 복된 보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손풀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